오늘 제목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세상의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누룩은 무엇인가? 세상의 가르침을 모두 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를 벗어나 장성한 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말라,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쾌락을 의미하고 안목의 정욕은 재물을, 이생의 자랑은 권력과 명예를 의미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건강도 바로 이 세상의 복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몸이 아픈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몸이 아플 때에 하늘의 복이 더 절실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도 이 정욕도 모두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복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조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문제는 무엇을 달라고 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른다고 모두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들어줘야, 또 해가 되지 않는 것만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복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은 이 세상의 복, 즉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말합니다. 건강과 장수도 세상의 복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지 땅에 기름진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시는 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주실 생각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해봐야 헛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린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들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닌 땅의 기름진 복을 달라고 보챕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희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게으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받고, 그리고 자신을 방종하는 사람보다는 절제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받게 됩니다. 세상의 복을 받는 자들을 보면 근면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먹고 삽니다. 두 가지 있으면 잘 살고, 세 가지 다 갖고 있으면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는 엄청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무척이나 절제하였습니다. 세상의 복을 가장 많이 누렸다라고 하는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 다니엘, 솔로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려면 부지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지혜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만 구하면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지혜로우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이 세상의 복인들 못 누리지 않겠습니까? 잠언 30장 8절 말씀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바울 역시 그가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또 세상의 복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세상의 복을 누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몸을 때려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늘의 복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 주시기만을 기다려서는 하늘의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복인들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창세기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띄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가 운이 좋아서 총무가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자기 절제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하는데도 결코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꿈을 해석해냅니다. 창세기 40장 21절과 22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물론 이런 요셉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란 뜻이니, 형통한 자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한 가지,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으며 땅의 기름진 복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왜냐하면 땅의 복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고 하늘의 복은 무한하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와 땅의 복을 구하는 자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은 그 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하게 됩니다. 세상의 복을 먼저 쟁취한 자를 보면 앞에서는 축하해 주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납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수단도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복이란 만족이 없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복은 정말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하늘의 복은 무한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삶과 같기 때문에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넉넉합니다. 누구나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이 평화와 기쁨과 감사는 결코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긴장과 초조와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여유롭습니다. 하늘의 복을 먼저 얻은 자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먼저 얻은 자는 자신이 받은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격려해 줍니다. 하늘의 복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올바른 방법을
추구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족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모두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이라는 표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외의 성품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을 함께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복이 되었든지 간에 땅의 복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의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복이 되었든지 또 땅의 복이 되었든 복을 많이 누리려면 공통적으로 우리는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땅의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땅의 복을 구하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